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나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었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야곱이 큰 자였었어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장자의 권한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모든 자손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지만, 옛날에는 장자의 권한이 많이 가졌어요. 그래도 할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장자권의 축복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만삭이 되고 태어날 때가 됐는데, 이 애를 낳는데 태중에서는 큰 자였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자기가 에서보다 늦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은요, 에서의 발꿈치를 딱 붙잡고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쌍둥이가 그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2분 차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분 차이도 나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던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런 시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는 늘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만들어 나실 때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에는 언제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일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배고픔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요. 형 에서는 그거 뭐 배고픈데 축복이 뭘 대단하냐,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 살고 보자, 이런 마음의 감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팔게 됩니다. 그 후에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도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야곱에게 속았다고 하는 그 분노함이 하늘을 찌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그 소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자기의 친정 오라버니의 집으로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분노가 사겨지면 다시 돌아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보내게 되죠. 야곱은 형과 헤어진 지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 만에 야곱이
이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겠어요. 본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누릴 것만큼 다 누렸고 가질 것만큼 가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데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 걸리는 게 뭐냐면 형이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내 4명과 아들 12명과 딸 1명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지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약복강에서 서게 됐는데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이 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나의 자식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많은 재산이 내 손에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형을 대하는 그 직면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죠. 같이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형이 혹시 자기들을 해할까 봐. 그래서 두 때를 나누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죠? 뭐 하려고 혼자 있고 싶으세요?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타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홀로 만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필요해요. 모세는 홀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홀로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바울도 여러 명이 같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가 홀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돌아가서 3년 동안 지나면서 그 광야의 사막의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는 늘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또 때로는 너무 곤고하고 힘들 때에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는 또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왔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다 떠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을 다 이제 놓을 때가 올 날이 와요. 결국은 나 홀로만 남아야 되는 시간이 와요. 이때에 잘못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적인 프라블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홀로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야곱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야곱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얼마나 세게 쳤던지 환도뼈가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야곱과 그 사람이 이런 대화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야곱은 이 사람은 나를 축복할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왜 찾아왔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이분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유가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집착했던 재산도 손으로 놔야 돼, 보내야 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온 자는 하나님이 보내온 사자였습니다. 그럴 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왜? 자기의 이름, 운명을 바꿔놨으니까. 그럴 때 이가 얘기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만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함께 살았던 여인을 7년 동안 마음에 미워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들의 종들을 또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애를 낳으면서 12를 낳은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또 재산을 늘릴 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건강한 양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삼촌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부의 출발은 외삼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야곱은 그 이후 일생이 절름발이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이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걷는데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즉 뭐냐?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싸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위골돼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힘을 얻어서 걷는 순간 다리가 어그러졌고 절름발이가 되어지는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자기의 얼굴을 비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생 처음으로 다리를 저르면서 걸었을 때 아침 해가 분이엘에서 쏟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다리를 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햇살을 받으며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는 중에 가는 중에 7번을 절합니다. 사실은 에서는요 자기 동생이 천사와 씨름하고 밤새도록 할 때 그가 고향으로 올 때는 얼마나 좋은 멋있는 옷을 입고 왔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는 완전히 자기가 입고 왔던 그 옷이 망가졌어요.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자기는 성경에는 7번을 절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걸 볼 때 자기에게 절한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절름거리면서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걸어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을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만큼 20년 동안 그 분노가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에서가 그 동생이 올 때 달려가서 목을 어긋고 에서가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 여기까지 오는데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으로 형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번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 인생은요 수도 없는 넘어짐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별 얘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얘기하고 저주받은 자로 얘기할 때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자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그래서 그 다윗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권을 쟁탈하고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고요 먼지를 뿌려가면서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피하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호위했던 시위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눈짓만 하옵소서. 내가 당신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목을 베우겠습니까?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고. 왜? 혹시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감내해야 될 거 아니냐. 어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기를 기대하냐. 이것도 내가 들어야 할 말이다 라고 그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의 아픔과 억울함을 다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고통의 시간이 왔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약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놀라운 세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새 이름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야곱의 이름이라는 그 뜻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얼마든지 속여도 되는 겁니다. 야곱으로 인생은 아버지를 아무리 속여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도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는 일에도 그런 아무런 자책감도 없습니다. 왜냐?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입니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격으로 믿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겨도 참아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기고 지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이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성적이 안 나온 게 은혜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모든 비즈니스가 운영되지 않는 것이 감사해요. 왠지 압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그 순간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의 얼굴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해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햇빛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온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만들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나를 재창조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자기 친구가 신학교를 나오고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낙동강에 빠졌는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 장례를 치르려고 모였는데 그 친구 형이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고 얼마나 못생기고 무식하고 그런지 그 동생 친구들을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장례를 못 치르게 하고 시신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고 하면서 그 동생 친구들을 마구잡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형이 동생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차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광경을 모든 친구들이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대. 아주 서울에서 공부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그렇게 교사 생활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름이 서혜자래. 서혜자.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이 서혜자라는 분이 감동을 먹었대. 순간적으로. 저의 동생이 죽고 나서 그 집안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장로의 딸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집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못 이루었으니 내가 저에게 시집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도 안 나온 무식쟁이한테. 그 목사님 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못생긴 남자래. 근데 그 선생님은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데. 근데 그 집안에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그 딸이 그렇게 시집간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우리 딸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시집가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라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그래야지. 그 장로님도 못한 거예요. 난리를 치고 와서 막 끌고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가요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남편에게 바보 온다라고 평강공주처럼 그가 중학교 검정고시를 시키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게 하고 신학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은 43살에 애들 둘 남겨놓고 암으로 죽어. 난 그 얘기를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근데 그 서혜자라는 그분은 그렇게 만들고 자기는 43살에 암으로 죽음을 당하고 그 남편은 지금 목회를 정말로 빚진 자의 마음처럼 죽기 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얘기로 다 보지만 어떤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그 가정들을 보면 그냥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 꺾으셔. 다 부러뜨려. 그래서 남겨진 것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부끄러움이에요. 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감당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나가지고 누군가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야 될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네가 왜 해피문은 노년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개인의 이름이요 국가의 이름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전신이에요. 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을 만든 나라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국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에요. 나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했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는 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돼서는 안 될 일이 있으면 응답하지 마시고, 돼야 될 일이 있으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주님이요 발견하셔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아멘. 그래, 이루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임을 난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새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밖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죽은 것만 돼요. 살아온 재물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아멘. 죽어야 돼. 다 죽어. 왜? 죽으면요, 누가 꼬잡아도 아프다고도 안 하고, 약 올려도 화 안 나고요, 누가 뭐 해도 반응이 없어. 그냥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안에서 새 이름이 얼마나 존귀해진지,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 축복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에게는 새 흔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브니엘의 해가 떠올랐을 때 야곱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에 큰 심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끊어져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대신에 야곱에게 흔적은 뭐냐? 절름발이에요.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바뀐 게 있어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졌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평가하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나는 나의 지금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지금의 나의 모습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왜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진 그 이후에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요셉으로 인하여 그가 바로 임금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 나이 몇 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은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멋모르고 미국 땅에 온 거예요.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5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 건강한 남자들은 참 감사하셔야 돼요. 50대를 못 살은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는 살만해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됐다 생각했는데 총알이 날라온 사람이 있어. 왜? 내가 어떻게 지켰고 만들었는데 이거 뺏기다가 이거 지키려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가게 주차장까지 쫓아갔다가 주차장에서 그냥 그 일을 당해가지고 아픔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60 넘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고 70 넘으신 분은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어야 돼. 왜?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예. 야곱은 이 절음발이가 되고 인 이후에 이 흔적 때문에 야곱은 비관한 적이 없어요. 평생 절면서 평생 자랑스러운 흔적이라고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남자분은 악수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손을 만지면 제가 정말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죄송해요. 손바닥인지 발바닥인지 구분이 안 돼. 얼마나 일을 많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분들한테 내가 손 내밀기가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팔뚝을 잡아. 팔목을 잡아요. 왜? 내가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손 안 잡았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더 죄송해서 팔목 잡는 거, 팔뚝 잡는 거예요. 난들 악수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게 에티켓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 손이 얼마나, 그러나 그 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손이 그냥 투박하냐고 그러지 마. 그게 다 흔적이야. 그냥 어깨가 꺼부정하고 허리가 꺼부정하잖아. 그 왜 그럴까? 똑같은 동작으로 노동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주일날 올 때 그래도 우아기라도 잘 거치고 와. 커버해야 되잖아. 그냥 여러분들 티셔츠 입고 오면 그대로 자세가 나와. 근데 우아기라도 이렇게 머리도 마이라도 하나 걸치고 오면 싹 몸매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갖춰진다니까. 그래서 주일날 한 번이라도 딱 갖추고 와야 옆 사람이 올 때 괜찮아. 근데 항상 그러면 속상해. 왜 여러분들 자꾸만 내가 신경 쓰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속상하게 만들어. 불편하진 않지. 속상하지. 여러분, 나로 인하여 옆 사람이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나의 흔적은요, 감추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을 내가 나를 볼 때마다 속상해하지 말고 이 흔적이 내 인생이다.
이 흔적이 나를 지금 나되게 만들었다. 이 흔적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따라합시다.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왜? 이건 내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래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별소리 다 했어. 당신은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신학교를 나왔느냐, 뭐 했느냐, 뭐 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느냐, 막 소리를 할 때마다 바울은 괴로워. 왜? 사람들은 아닌 걸 어떻게 알고 지적하는지 몰라. 사실인 것은 알고 인정은 안 하고요, 아닌 거를 어떻게 알고 와서 자꾸만 시비를 걸어 힘들게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옷을 확 제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니네는 예수 때문에 매 맞아봤냐, 감옥에 갇혀봤냐, 배고파봤냐, 추워봤냐, 뭐했냐. 나는 내 몸을 봐라. 이게 다 감옥에 갇혔을 때 채찍에 맞은 거예요. 내가 넘어져가지고 딴 동네 가서 길을 찾다 못다 헤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부러진 거예요. 이게 비틀어진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민생활하면서 5년 이상, 10년 이상 막 살았던 사람들은 다 흔적이 있으니까 옆 사람 건들지 말아요. 날 내버려둬. 아멘이요? 부인은 남편을 좀 내버려두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내버려둬. 해봤자 그거요. 남편들도 부인이 그게 옷 좀 샀으면 다 세일 센 거니까 너무 말하지 말어. 다 알아. 당신은 말이야 뭔 돈이 그러지 말어. 세일이야. 쓸데없는 것 가지고 옆 사람을 괴롭히지 말어. 나는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어. 그들도 다 흔적이 있어. 그들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나 만나서 나 따라와서 같이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말어.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어. 안 되는 거요. 누가 얘기해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어.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요. 흘리는 거, 흘리고 싶은 게 흘린 게 아니요. 나는 흘렸는데 이거 왔는데 이게 안 맞아. 나는 입을 벌렸는데 다물고 있고 집어넣은 거다 뭐 흘리는 게 흘린 거야. 그리고 자꾸만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흔적을 인정해 주셔야지. 괴롭히지 마세요. 옛날에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군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마구잡이로 죽였어요. 근데 독일군 군인들 중에 나폴레옹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서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팔뚝에다가 N자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이니셜을 새기면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이 안 죽으려고 이 팔뚝에 N자를 새겼어요. 근데 그 한 군인 중에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때 회유를 합니다. 얘야, 너 살려면 살아야 된다. 너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네가 살아서 앞으로 네가 큰 일을 해라. 그러니 너 N자를 사겨라 해가지고 거부를 해요. 거부하는 그 사람이지만 너무 애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강제로 이에게 팔을 끊어잡아가지고 N자를 사겨요. 그때 이 병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팔뚝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나치 히틀러를 너의 군대다, 군사다 하면서 자기 팔을 잘라내요. 그리고 견딥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의 상원이었던 또 대통령을 출마했던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이비 출신인데 거기 장례를 거기 땅에 묻혔어요. 근데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미국과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이가 포로로 잡혀요. 그때 이 맥케인의 아버지는 장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베트콩 사람들이 그걸 정보를 알고 이 맥케인을 1년 만에 포로에서 내보내려고 할 때, 그렇게 다 결정이 돼서 내보내려고 할 때 이 맥케인이 이렇게 외쳐요. 나는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권위와 권력으로 인해서 나는 이곳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의 동지들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년을 살고 나와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 갈등 안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그마한 이권, 자그마한 그것에 이익에 내가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같이 6년을 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전쟁에서 마무리되면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다 흔적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흔적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안에서 살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삶을 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본질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본질이에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남을 여러분들 축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엄마는 높은 산에서 떼굴떼굴 둥글는 사람도 있어요. 떨어뜨리려고. 어떤 분은요, 간장을 많이 먹으면 애가 유산된다고 그래가지고 간장을 많이 드신 분도 계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약간 까마잡잡하게 태어났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우려고 간장을 많이 먹었더니 피부가 이랬는가.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의 고백은 뭐냐? 얘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어땠을까? 그래서 그 태어남을 얼마나 감격하고 축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이 있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아픔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도 호흡한다고 하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온전하게 구원받는, 죄 사함을 완전히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죄를 숨길 수가 없어. 내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나는 본질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해도 나는 웃을 수 있어야 돼. 왜?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본질로 희복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인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우리는 도미한 사람들이 아니요, 도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어느덧 우리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이요, 나는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본질은 뭐냐? 그들은 땅에 대한 신뢰, 신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희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 선민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소서. 새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 흔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본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야곱이 저른바리가 되었지만 그 저른바리가 흉터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 없게 하시고 그 흔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소망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